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커요? 괜찮아요? 좋아요. 커?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은 소리가 괜찮아요? 네. 예.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을. 그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물론 뱀이 유혹을 했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책임이죠. 아담이 판단하고 아담이 결정하고 그리고 아담이 선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택했으니까 책임은 아담이 져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이 선택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아담이 져야 됩니다. 근데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린 겁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한 거죠.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분별한 것이 아니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어떤 것이 옳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이나 지식이 생겼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물이 거부되자 굉장히 분노하고 그 다음에 그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안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부되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니까 화를 낸 거라 하는 이야기죠. 뭔가 보상을 바라고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 드리고 난 후에 그 보상에 대한 대가, 아니 그 제물 드린 거에 대한 보상, 그 대가가 없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보상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자기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 보상이 없으면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된다는 이야기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뇌물 드렸는데 그 뇌물에 합당한 보상이 안 와요. 그럼 화가 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재판을 걸어야 되겠죠.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을 송사할 때 했던 첫 마디가 그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고 송사해요.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경외를 하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경외하겠냐 이거죠. 이걸로 딱 송사를 해요. 처음에 이걸 이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걸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게 뭔가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바라는 것을 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욥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자예요. 예. 그러고 자식복도 많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베풀었으니까 경외하는 거지. 베풀지 않았는데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송사를 딱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욥한테 하는 말이 그럼 네가 다 없애봐라 이렇게 된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없애봐라. 그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 안 하는 자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래서 이제 욥이 시험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나 아니면 지금도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뭔가 보상을 바라고 예수를 믿어요. 그게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천당 갈 거, 이것도 보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당이 없고 죽어도 천당 못 간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화가 나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합당한 보상이 없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예. 분노해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네가 그렇게 화가 나서 분노하는데 마음을 곧게 쓰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마음을 곧게 쓰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웅크리고 앉아있다, 이렇게 엎드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문 앞에 고양이가 딱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문만 열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고양이, 이걸 생각하고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처럼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이야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네가 네 재물이 거부됐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화가 났는데 네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 말이에요. 네가 선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제가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뛰어들어가서 너를 해칠 거라 하는 이야기죠. 네, 너를 해칠 거라. 그런데 제가 너를 원하나, 제가 그 가인을 소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 이곳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죄라는 용어를 처음 써요.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 신입니다. 단수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스 이걸 구별하죠. 신은 원죄, 신스는 자범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는 곳이, 죄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쳐주겠다고 합니다. 쳐주겠다는 것은 때려서 주겠다는 이야기죠. 때리다 보니까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쳐주겠어요. 네. 그 아벨이 안 보이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죠. 근데 가인은 아벨의 죽음을 숨기고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아우를 책임져야 됩니까? 네, 책임져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에 대한 책임을 갖다 회피해버렸어요. 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선악과 먹은 것을 갖다 회피해버리고 그 책임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그 책임에서 회피를 해버렸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예. 내가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은 종교적인 문제죠. 재물을 드리는 문제 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종교 문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인 문제로, 이것이 처음 살인사건이라는 이야기죠. 평상시에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냈을 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내다가 종교적인 어떤 확신이 들어오면 사람을 죽입니다, 형제를. 그리고 거리끼지도 않고 죄의식도 안 느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형제를 죽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정당화시킵니다. 정당화시켜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거나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원론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원론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내 안에 착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다. 내 생각이 착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다. 이건 도덕적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갖다가 가리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것. 플라톤의 이원론은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영과 육으로. 그런데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 육체는 왜 악한가?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영은 왜 선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의 이원론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던데, 그 영이 사람의 육체 속에 가둬져 있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육체가 깨져야지 우리 안에 감옥살이 하고 있던 영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플라톤적 이원론의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플라톤적 이원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자우지간 플라톤적 이원론은 사람 안에 영과 육이 있다. 도덕적 이원론은 사람 안에 선과 악이 있다. 그리고 신학적 이원론이 있어요. 신학적 이원론. 신학적 이원론은
우주 안에 두 개의 권능이 있다. 아주 큰 권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탄이다. 근데 욥기에 봐도 사탄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한 검찰총장처럼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이 사탄이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똑같이 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지만 이것이 신학적 이원론인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적인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이원론이나 아니면 플라톤적 이원론이나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적인 이원론은 사람을 갈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사탄의 자식.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 겁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병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사탄의 자식. 혹시 이 중에서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는 병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유자이시여요. 자유자.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자기가 당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도 그 우주 안에도 하나님은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유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인격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선택권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판단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셨어요. 자율성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한테 자율성이 있어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이 타락할 때 그것이 부패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부패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선택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부패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잘못 판단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아주 못쓸 인간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것이 600년 전에 칼뱅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런 논리, 이런 교리가. 그것이 기독교, 지금 한국 기독교 아니면 장로교, 세계적인 장로교를 갖다가 그 교리가 지금도 점령하고 있어요. 600년이 흘렀으면 재고 정리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걸 신봉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들이.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도 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저주와 행복이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걸 알았다면 아, 사람이 잘못됐네? 그 타락해가지고 다 부패해버렸네? 그 사람의 선택은 다 틀렸어? 사람이 판단하는 건 다 틀렸어? 그러면 택하라 소리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중에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책임은. 아담은 자기가 선택해놓고 선악과를 자기가 선택했죠. 예. 그런데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예. 가인은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을. 예.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를 무시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때 난 모릅니다. 난 알지 못합니다. 예. 자기 책임을 또 회피해버려요. 책임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놓고도 그 책임을 갖다 자기가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면 자기가 편하죠. 안심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해놓고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어디다 돌리는가? 어떤 사람은 운명으로 돌려요. 나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어. 그렇게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신의 탓으로 돌려요. 네. 두 권능이 있다고 했죠. 우주 안에. 신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폭력이. 예.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폭력이 점점 증대해서 노아 시대에는 온 땅에 폭력이 가득 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땅에 포악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폭력입니다. 그것이. 폭력은 물질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다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폭력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 힘, 그것이 폭력인 겁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힘, 이것이 폭력이요. 꼭 두드리 패고 살인하고 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두드리 패고 살인하면 다 깜빵 가버리죠. 그렇지만 무언의 폭력이 있어요. 은근히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을 느끼잖아요. 네.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은근히 내가 그게 움츠러드는 그게 폭력입니다. 그게 폭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남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그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는 절대로 책임을 안 져요. 예. 그리고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리냐? 힘없는 놈들 탓을 합니다. 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이 이제 세상의 힘이라 하는 이야기죠. 폭력인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이 땅이 부패하고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니 내가 반드시 땅과 사람을 멸하리라.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땅이 부패했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네피림인 겁니다. 거인이라고 하고 장부라고도 해요. 예, 아주 굉장히 힘 있는 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했다, 혼합을 했다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혼합이 된 겁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딱 구별해 놓고 있어요. 천지. 이게 존재론적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는 것을 보면 처음은 분리해요. 물과 땅을 분리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분리해요. 예. 이 분리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하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됐다는 것은, 혼인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이 부패예요. 땅이 부패했다는 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온 땅의 폭력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사람과 땅을 갖다가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시대의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할 만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딱 구원받아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안 해요. 이게 당대 의인인 겁니다. 그 시대의 의인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은 의인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족만 옹색하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나서 방주 밖에 나와서 보니까 땅의 상태가 처참하죠. 아주 참혹했을 겁니다. 물로 덮였다가 싹 가라앉았으니까, 물이 빠졌으니까 그 땅의 상태가 아주 참혹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남아있는 자기 일생을 맨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갖다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렇게도. 예. 홍수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신할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탑 쌓는 사람들의 슬로건이죠.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자.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의 영역을 침범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침범한 거죠. 예. 이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처럼 가인처럼 그 말씀을 갖다가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폭력적이 됐고 이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땅은 부패해지고, 그리고 포악이 넘치게 된 겁니다. 폭력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아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 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하늘을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하늘에 오르려고 탑을 쌓는 세상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응답하고, 이런 사람을 찾으신 것이라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으로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갖다 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역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살던 곳에서 나온 겁니다. 응답했어요. 가인은 형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지만 아브라함은 형의 아들인 누구죠? 롯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이야기죠. 노아는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자기만 구원받았어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자가 이웃을 구원할 시도조차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끝까지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죄악으로 관영된 소돔성을 구하려고 하나님과 흥정을 했죠. 흥정을.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40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거 있죠? 이렇게 딜하는 거. 화투 칠 때 이렇게 그 돈 하는 거. 포카 같은 거 할 때. 포카나 화투를 좋아하시는 분이 없나 보네. 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딜? 좌우전. 아니. 좌우전 그런 거 있어요. 의인 30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소돔성에. 우리 같으면 의인 5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고 한 번 더 질렀겠죠. 의인 5명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돔성에 내려간 천사 2명. 소돔성에서 구원해가지고 내려온 롯과 그 아내와 또 누구 5명은 돼요, 좌우지간. 근데 5명을 질르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사람이 책임져야 될 수입니다. 열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책임수예요. 그 10명에서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릴 때 10명이 정족수예요. 10명이 안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한 언어로 같은 말만 하기를 강요하는 사회는
바벨탑을 쌓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다양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 언어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한 말만 하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말만 하라. 우리는 다양성을 갖다 통일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갖다 존중해주면 돼요, 상대를. 저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지지 않아요. 예. 그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회는 이런 사회예요. 다양성과 차이점을 갖다가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인 겁니다. 그 통일시키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언어가 하나여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벨탑인 겁니다. 예. 그 바벨탑을 쌓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억압받고 그리고 사람의 자율성이 무시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살 수가 없는, 자유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유로운 여정을 갖다가 출발하게 한 겁니다. 여정은 여행이죠. 자유를 향해서 가는 여행입니다. 좀 더 좋은 자유. 좀 더 좋은 자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일생은 행복하게 끝났다 하는 말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면 그 다음에 이삭이 그 길을 이어서 가고 자유가 진보되고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 세대에서 완성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다한 것을 갖다 우리 후손들이 이어서 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던 사회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사는 사회는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후손들은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런 교회 바벨탑을 쌓지 않고 다양성과 차이점을 갖다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고 이런 교회 그리고 각자 책임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늦게는 교회의 이웃을 위해서도 책임을 가지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복 있는 사회죠. 이 복 있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복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세상에 복이 되는 그 새로운 복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교회,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교회,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한 교회,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퇴보해버렸다. 그럼 우리 후세들은 살 사회가 없어져 버려요. 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물질적인 복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회가 사람들에게 복이에요. 어떤 사회가 내가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복 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에 들어가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어야지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지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자기
하신 말씀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점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된 사회를 갖다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보다 좀 더 나은 사회로,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기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향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